였으므로 12월 첫째 주 수요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1년도도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달 12월 달을 맞아 또 이렇게 수요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힘든 순간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또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드리신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믿음으로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줄여줘도 좋을 것 같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목자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197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신앙으로 고백하며 이 찬양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이와 같이 굵은 죄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가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함.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대신이라는 제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준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제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제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시간에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의 오른손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듭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런 나의 하나님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만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여 나의 연약한 손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거룩한 손길로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늘 주님 앞에 하나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부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저는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여 기도로 역사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남은 생에 의탁하며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하박국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제가 가진 성경 1302면에 되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130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태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랑으로 바다에 모질게 하시며 주권자는 물중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추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중앙 앞에 불안하오니 이는 그것을 입어 설득이 풍부하고 그물의 물이 풍성하게 보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오르니까. 아멘. 예, 오늘은 이해할 수 없는 섭리, 깨달음을 구하는 반문 이런 제목으로 조한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 주일날 차이나타운에 있는 중국교회 말씀 전하러 가서 한 주 빠졌는데 굉장히 오래간만에 교회 온 느낌입니다. 한 주 빠진 게 이제 굉장히 좀 길었던 것 느낌이 듭니다. 오늘 그 날씨를 보니까요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보니까 오늘이 벌써 12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날씨도 이제 4시 반 정도 되면 깜깜해지고요. 이제 저희 동네를 이렇게 운전하다가 가보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라이팅 이제 많이 장식해 놓았습니다. 우리 집도 이제 빨리 해야 되는데 요새 저희 딸이 바빠가지고 내일 그 시험 때문에 바빠서 그거 끝나면 이제 같이 또 이제 크리스마스 또 라이팅 트리 이렇게 장식하려고 합니다. 요새 점점 이렇게 추워지고 있는 날씨에 사실 저희가 그 독감도 조심해야 되는데 다들 그 뉴스에서 또 들어보셨지만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이제 불리는데요.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유럽의 몇몇 나라까지 지금 들어갔고 오늘 뉴스를 들어보니까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도 한 사람 확진자가 있고 또 일본에도 지금 이제 들어왔다는 그런 오늘 뉴스를 들었습니다. 아직 뉴욕이나 아직 한국에는 소식이 없지만 뭐 시간 문제라고 하니까요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행히 지금 많은 분들이 부스터 샷을 맞고 계셔서 이제 면역은 올라갔지만 지금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그 PCR 검사라는 걸 해도 그냥 나와 있지 않고 음성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좀 많이 피곤하신 분들은 좀 집에서 격리하고 계시거나 이런 그런 공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에서도 지금 다시 다 마스크를 쓰라는 공고 내용이 나왔고 또 낯선 장소나 또 이런 곳에서 오신 분들하고는 또 거리두기 유지하고 또 마스크 꼭 쓰시고 손 소독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 달 뒤면은 이제 또 오미크론에 대한 또 새로운 백신이 또 개발된다고 하니까 또 개발되면 그 백신도 우리가 또 조심해서 맞아야 되고요. 이렇게 조심해야 할 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면역이 생겨야만이 이 바이러스가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제가 그것을 듣고 그게 참 맞는 말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백신을 발견했는데 미국에 사실 백신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세 번째 부스트샷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다른 나라의 백신이 모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이 사실은 그 남는 백신을 다른 어려운 나라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만약에 그때 그 사람들한테 백신을 나눠주어서 맞았다면 어쩌면 이런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려고 했던 것을 약간 더디게 하니까 그쪽 분들이 더 아픔으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강한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이렇게 어떤 분들이 말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렇구나. 내 가족이 먼저 안전하고 이것도 좋지만 내 이웃이 먼저 내 이웃부터 챙겨야지 결국은 그 안전이 나와 내 가족한테도 돌아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저에게 주신 그 두 번째 계명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바로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살면서 나 말고 나 먼저 챙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도 위험한 상태가 오면은 나 먼저 챙기는 것이 원래 사람인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했는지 아시는 분들만 사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는 이런 사랑을 저희가 실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 말씀 속에서 그리고 매일매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저희가 깨닫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하박국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요. 원래 11월 말까지 저희가 욥기 제 말씀을 보고 욥기가 끝났으면 그 다음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저희가 하박국으로 이렇게 말씀이 왔습니다. 하박국은 어떤 시대의 선지자일까요? 성경을 보시면 하박국은 정확하게
이때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학자가 보기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스바냐 선지자 또는 또 예레미야 선지자 아니면 에스겔 선지자 또는 그 다니엘 선지자와 그 비슷한 동시에 있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박국 선지가 살았던 그런 그 역사적인 배경은 어떤가 하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는 배경은 그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벌써 멸망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남유다만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남유다는 벌써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 그 산당에서 바울을 숭배하고 그다음에 몰렉이라는 그런 또 신에게 자식들을 불태워 바치기도 하고 그리고 태양신에게는 또 말들을 이렇게 바치는 그리고 정작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않는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유다 민족들이 남유다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잠깐 그 요시야 왕 때는 회개하는 운동이 돌아오고 요시야 왕 때 다시 한번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전성기를 맞이할 듯 했는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다시 또 이렇게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그 당시 이제 아수르 제국의 그 수도였던 니느웨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전도하라고 가라고 그랬을 때 우리 요나 선지자가 정말 가기 싫어했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였기 때문에 왜 그 원수 같은 사람들한테 회개하러 가라고 이렇게 하냐고 하나님께 요나가 따지면서 도망간 적이 있는 그 니느웨가 결국은 그 새로 일어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다 하박국 선지자 때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강성해진 그 바벨론 제국이 갈그미스 전투라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 아수르 제국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하박국 선지자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유다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하박국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사실은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물론 유다는 그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 사실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징계를 하나님이 직접 죄를 지은 남유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보기에도 더 악하고 악랄한 그 바벨론 제국을 지금 하나님이 강성하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되게 더 악한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주위에 있는 나라를 멸망시키시나요? 왜 이렇게 약한 나라를 사용하시나요? 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이게 악한 사람들을 강하게 해서 이렇게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맞나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한테 왜 악한 바벨론이 이렇게 잘 되나요? 라는 그 질문하는 장면을 사실 저희가 욥기서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욥기서 21장 7절에서 13절 보시면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며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숫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이때 그 욥이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와서 너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다 회개하라 그랬을 때 욥이 자기에 대한 그 속상한 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악인이 잘 되고 있는 것을 속상해하면서 지금 토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악인이 장수하고 복받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있지만은 자신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형편이 고난스럽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하나님 없이 이렇게 복된 삶을 사는 것을 난 선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말한 내용이 오늘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말한 내용과 아마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욥기 다음으로 우리가 하박국서를 이렇게 묵상하도록 이렇게 아마 생명의 삶에서 이렇게 순서를 놔둔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왜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을 하나님이 강성하도록 허락하셨는지 계속 질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악인이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냥 뭐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그것을 그냥 속단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계속 여쭈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가 모르는 뜻이 있겠지 이렇게 우리가 그냥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목회하기 전에 전자공학 공부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성격상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잘못 프로그램을 짜면 또 큰일 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웬만큼 거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제 신앙이 빨리 자라지 않았는지도 이렇게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신앙 생활 하다 보면은 물론 어리기 때문에 뭐 성경이나 아니면 또 교회 생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선생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에게 여쭤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여쭤보면 그냥 믿어. 그냥 믿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뭐 몰라서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게 또 맞는 거라고 어른들도 믿고 있기 때문에 묻지 말고 믿어라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질문하지 않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묻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이단에 빠지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묻지 않고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지 않고 그냥 믿으면 나중에 믿음의 기초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믿음에서 이렇게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어떤 생활에 말씀에 질문이 생기면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가 모르는 것을 여쭈어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린 아이라면 잘 모르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가서 그냥 물어봅니다. 사실 저희 딸이 저에게 항상 물어봅니다. 어쩔 때는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보기 때문에 엄마한테 물어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말고 모르면 나중에 가르쳐 줄게 하면서 공부를 해서라도 나중에 반드시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되신 분들은 사실은 모르는 것이 있더라도 이렇게 사실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약간 창피하다는 느낌도 또 드시기 때문에 잘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다행히 교회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잘 돼 있으면 성경 공부에 나가시다 보면은 평소에 궁금했던 신앙에 대한 궁금증을 이렇게 해결받을 수도 있는데 그냥 주일날만 겨우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많은 것을 궁금해하신 채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계속 모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게 될 경우 막상 코로나와 같은 이런 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대처할지를 몰라서 교회를 이렇게 떠나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지금 큰 교회들을 보면은 아직도 교회에 돌아오지 않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두 가지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은 앞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을 그냥 안 믿는 분이라고 단정해 버리지 마시고요. 앞으로 믿을 사람이라고 우리가 여기시면서 안 믿는 분들도 저희가 계속 만나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도 우리가 두 가지 그룹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바로 제자가 된 분들이고
이제 두 번째 그룹은 앞으로 제자가 돼야 할 분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란 말이 가장 중요한데요. 교회의 제자라고 불리우는 분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똑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 예수님이 더 어려운 분들을 돌보셨던 것, 봉사하셨던 것, 말씀 전해줬던 것을 누가 이제 가르치지 않아도 본인들이 알고 이제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 바로 교회 안에 그 제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따릅니다. 예수님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십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제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우리 사도들도 보면은 많이 방황하고 힘들었던 것을 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 예수님께 계속 질문을 했었습니다. 모르는 것 질문하고 또 모르는 것 질문했다가 꾸중 듣기도 하고 이제 망신당하기도 했던 장면 저희가 많이 압니다. 베드로도 이것이 좋사오니 했다가 또 변화산에서 혼나서 다시 내려온, 우리가 모를 때에 그냥 모르고 지내지 말고 계속 예수님께 꾸준히 물어보는 우리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셔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들,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들은 아무리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또 놀라운 섭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여쭤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체험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저도 어렸을 때 방언이 도대체 뭔가요? 방언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방언이 터지고 나니까 압니다, 이제는. 그렇다고 다른 분들이 물어보면 저도 설명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런 경우는 모시고 가서 기도를 또 며칠씩 열심히 하면서 그분이 방언을 하게 만들어 드리면 그분도 그냥 체험으로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정직하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지전능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요새 심지어 물가도 계속 올라가는 이런 어려운 세상에서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드린다면 이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해답 가운데 저희의 또 믿음이 성숙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 정직한 질문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그 믿음이 더 성숙해져가는 또 저와 우리 좋은시학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반문한 내용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어려운 또 시절을 보내게 하시고 어떻게 또 악인이 또 이렇게 강성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수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직접 또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저희들이 그냥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제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하셨던 사역을 우리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서 사역할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음이 아프고 또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그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늘 주어집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도 우리 종사님 말씀하셨지만 때로는 죄 가운데 속에서 또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연단 가운데 속에서 또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특별히 이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어찌하여 그런 악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고요.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찌하여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시켜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또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양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기 제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세대가 정말 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순간순간을 맞이할 때에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어찌하여 하나님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나이까라고 주님 앞에 우리는 질문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또 심령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로 회개케 하시고 또 우리로 연단케 하시고 그리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되어지는 코로나 또 오미크론이라는 그러한 변종 바이러스를 통해서 또 두렵고 또 힘든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주어진다는 것이고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또 우리가 감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주님 앞에 더욱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악한 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손봐주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어루만져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조국과 이 나라를 위해서 모든 선교지를 향해서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러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응답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일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악한 세대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여 도전하고 하나님 주여 그러나 힘이라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주여 참된 회개와 하나님의 연단이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런 모든 어둠의 삶들을 능히 감당케 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깊이 늘 주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한 질문 속에 주님의 깨달음과 주님의 응답하심,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 삶 속에 체험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된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주시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의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여러 악한 일이 흉흉한 가운데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찌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고 외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묵묵히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과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가족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는 물론 우리 모든 가족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어찌하여 주님 앞에 외치며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의 손길을 더욱 의지하며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